네, 안녕하세요. 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9장 13절까지 했습니다. 14절까지 알아보려다가 시간이 돼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9장. 자,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그러니까 낭독이죠. 낭독을 해드리면서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죠. 자, 제가 14절, 9장 14절을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을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자, 나팔,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자,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한다. 자, 여기서 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한대요. 뭐라 그랬습니까? 큰 강 유프라데. 다 결박하는 네 천사를 놓아주래요. 네 명의 천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에게 음성을 누가 말하죠? 그게 누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 지금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계속 그 나팔에 관해서 연결되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그런데 그에게 다시 볼까요?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러면서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의 수를 들었노라. 자, 우리가 여기서요. 그래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1차 전쟁과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38장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에스겔서 38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 왜 그러냐면은, 자,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면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것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맞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38장에 가서는 그 장소를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말씀에서는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계시록 9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계시록 9장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표현은 달라요. 그러나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에스겔서 38장에서는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9장에서는 몰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유프라데라는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은 그곳이 어딘지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먼저 지도를 하나 그리고, 자, 지도를 제가 항상 자, 그래,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래,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지도가 지금은 이쪽 좌측에, 자, 여기서 이렇게 됐지요. 요게 갈릴레오 수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자, 이거는 지중해입니다. 이 구브로 섬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는 시내산이고 이거 홍해바다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 이걸 흑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카스피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뭘 그렸느냐 하면은 이것은 유프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이거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시리아, 터키, 이게 이집트,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시리아죠. 자, 시리아고 여기가 요르단.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유프라데, 여기는 이란, 이라크. 자, 이란. 오늘날 저 나라 위치를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은 자, 여기 밑에는 오늘날 호르무즈라고 해갖고 카스피해. 자, 카스피해입니다. 자, 호르무즈 하게 되면 우리가 알죠. 미국과 이란이 티격태격. 자, 그래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렇군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겠네요. 자, 아까 계시록 9장에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거든. 자, 유프라데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늘날의 이 강의 저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다시 또 제가 에덴 동산을 기록되어 있는 곳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2장 8절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면 여기가 동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동방에 어떤 에덴 지역의 한 동산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10절 볼게요. 그래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11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1절 찾을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읽으면 듣기만 하면 되겠네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일나라 땅에 들렀습니다.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의 호마로 있으며 자, 제가 대충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곧 땅에 들렀고 이렇게 14절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죠. 그러면 에덴 동산 지역이 여기에 동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건 동산에 4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비손 또 하나 뭔가 모르겠고 그런데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그럼 히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 어째서 히데겔이냐 하면은 그냥 말로 할게요.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데겔이요. 아까 에덴 동산 3번째 강이 히데겔이라 그랬죠. 그럼 다니엘서 10장에 온 다니엘이 히데겔의 큰 강에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모두가 전쟁에서 피하고 끌려간 유배지가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가 다니엘 그렇죠. 그렇죠.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걔 여기에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그러면 그거는 바로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거든요. 그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이 바로
히데겔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히데겔 강가에 있다고 다니엘이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티그리스 강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티그리스 강이고 아까 네 번째 강이 유프라데라 그랬으니까 이거 유프라데스 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네 천사가 감금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역을 이제 성경을 추적해서 이제 알게 됐죠, 지금요. 자, 그러면 유프라데에서 계시록 9장에서는 누가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쟁이 과연 에스겔서 38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적해 보면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은 유프라데의 네 천사는 분명히 유프라데였으니까 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1211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38장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내게라는 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자, 요거 이제 핵심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곡 땅이라 그랬죠? 이건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땅의 곡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곡 로스에게 그를 예언하여. 그렇죠? 마곡 땅의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가 이 마곡이라는 곳은 오늘날 러시아라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지금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럼 3절 볼게요. 자, 러시아는 아까 흑해가 있고 여기 카스피해가 있다 그랬죠. 요 사이에는 조지아라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또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무슨 산맥? 아라라트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라라산이에요. 근데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바로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라라트 산맥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만년설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라가 3개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오늘날 분명히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요쯤 되면은 모스크바가 있어요. 자, 러시아의 수도죠.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에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대장으로 해서 내려와서 여기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요르단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유프라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보면 돼요, 이제요. 그래서 유프라데에 가서 이제 9장 가서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제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연합한 이들과의 싸움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의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계시록에는 누가 승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유프라데에 계시록의 9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에스겔서 다시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고 성경은 이제 확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르기를 주 예수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왕 고각에 또 나요. 곡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대통령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어. 자, 러시아 대통령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 어쨌든 지금 성경의 해석을 지금 이 곡이 어디일 것이냐 생각한다면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닌 러시아일 것이다 하고서 지금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갈고리를 대학을 읽고요.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가를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바사와 이거는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오늘날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비아. 자, 이란은 아까 여기다 그랬죠? 리비아는 이란 옆에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가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자,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디죠? 그죠? 붓이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란 밑에,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도 하죠.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전쟁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극한 북방이라는 북쪽 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언을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북쪽이라면 여기 끝이죠. 북쪽 끝이죠. 그러면 아까 이게 어느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아라나트 산맥 안에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북쪽 끝이니까 이들이 도갈마 족속일 수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러시아 대통령 고기입니다. 고기라 그랬습니다. 이를 아가리를 깨어서 하는 얘기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전쟁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가 전쟁을 하는데 바사와 구스와 루카 그리고 극한 도갈마 족속 아까 여기 시리아 이것도 같이 협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내려오려면 통로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흑해 바다 여기도 카스피아 바다니까 그렇죠.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인들이 지금 듣기에 자, 굉장히 좀 천천히 하면서 하긴 뭐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은 뭐 이거 무리가 아닙니다. 이거 뭐 이해한다는 거는 그러나 처음 듣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 이어서 전부 연결시켜서 제가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볼까요? 6절이요. 고멜과 그 모든 배가 극한 북방에 도갈마 족수가 쭉 했습니다. 그때 많은 모든 때 연합하여 엄청난 숫자 아까 유프라데 큰 강에서 여기는 2만만 그 2억이라는 거예요. 1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절대 억 단위로 군대가 전쟁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의 지금 고객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여 너에게 그들에게 대적하고 여러 날 후에 자 여러 날은 뭐예요? 자 에스겔서 이 당시는 거의 한 BC 한 600년경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600년. 거기다가 AD 올라왔으니까 2000 하긴 뭐 그거는 뭐 하여튼 2000년도 훨씬 2500년도 넘은 거예요. 이게 아주 후에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자 그렇죠. 세상 끝나는 날이죠. 말년에 내가 명령 자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은 이제 세상이 끝날 때 인을 띠신 이후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인을 떼신 이후에 쭉 진행돼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알아본 후에 그 중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전쟁으로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예, 어린 양께서 인을 띠셨구나. 종말이 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잘 상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만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아가리를 깨서 억지로 강제로 시킨데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우리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 다 평안히 가는 중이니라. 자 그러면서 또 때가 올라오되 너와 모든 자 그 때와 계속 떠내 때 그랬습니다. 이건 연합군을 얘기하는 것이죠. 때 많은 때 쭉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다시 1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14절부터 볼게요. 인자야, 너는 곧, 자, 38장 14절입니다. 1213페이지 에스겔서. 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아까 러시아 대통령이라 그랬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자, 지금 요즘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고 있죠. 그렇죠? AD 70년에 이들이 로마와 전쟁을 해서 모두가 죽고 한 10% 정도 제가 앞에서 강에서 얘기했죠. 모두가 피신을 했습니다. 제국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살다가 지금까지 2000여 년 살다가 지금의 그 도망갔던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948년도에 1900여 년 만에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죠. 자, 이것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1948년도에 저기 뭐냐, 미국에 있는 저기 뭐죠? 세계 평화 그렇죠. 유엔이 창설하면서 유엔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두 번째가 하여튼 유엔에서 한 일이 저희 50년도에 그 16개국 파병한 것도 이제 유엔에서 한 일이죠. 두 번째가 하여튼 첫 번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중재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6.1 전쟁. 자, 여기서 6.1 전쟁은 이제 좀 이따 해야겠네요.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 하여서 이것도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제가 자꾸 이거 하기 전에. 자,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70년대 모두가 도망을 갔는데 AD 190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호와 땅이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0여 년간 티격태격 싸우고 있죠. 48년도, 제가 47년생이니까 거의 뭐 70, 한 5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 조금 전에 67년도에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6.1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것부터 얘기하겠네요. 48년도에 들어가서 67년도니까 한 10여 년 정도, 한 9년 만에 이집트가 시리아와 요르단과 합력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 전쟁도 거의 100대 1 정도의 그 군사가, 쉽게 얘기해서 전투기가 이집트나 요르단과 시리아에는 100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한 대밖에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아는 분은 아시죠? 이제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알죠. 저도 뭐 75세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프라데에서 결박된 이것도 지금 엄청난 숫자의 2억이라는 군대를 몰고 와서 이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이 또 예언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러한 것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되네요. 하면서 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하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이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에서 언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구약 말라기서의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도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 나옵니다. 지금 참 에스겔서 38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쭉 보면 39장 마지막에 25절에서부터 그것도 이따가 이제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회복을 시키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치에서는 600만 명이라는 게 그렇게 죽어나가면서도 아직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국은 약속이 성취돼 다시는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 회복된다는 얘기도 들었어. 근데 어느 설교자는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6.1 전쟁에서 이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헷갈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설교가 분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난 성경 몰라야 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좀 이렇게 해야 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얘기도 분명히 해야지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노벨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벨상을 많이 탄 건 이렇게 본다면 니므론이 바벨탑을 살 적에 분명히 그 공법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지혜가 있고 굉장히 그 문명이 굉장히 광문명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니므론은 분명히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 그냥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또 왜 글리 갔다 헷갈리게 하나.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자, 자, 아까 또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왔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씀탄 큰 때와 늑한 군대와 함께 오니, 자, 내가는 이제 그 고객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 그랬나? 그다음에 구름이 땅에 덮일, 제가 많이 여기서 애써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그건 뭐 지워져서 그랬습니다. 시커멓게 돼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고기,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자, 끝날에, 그러니까 인을 띄신 이후에 어린 양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아까 아가리를 깨서 그랬죠? 자,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서 전쟁을 하게 만든다. 지금 보니까 치게 하리라. 하기 쉽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할 이유가 없죠. 오늘날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러시아가. 자, 그럼 내 땅에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렇죠. 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저주의 6.1 정도 그랬습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을 이라크와 요르단과 시리아가 진멸시킬 수 있는 군사적인 조건은 다 돼 있었으나 그때 그때 전쟁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기적적인 것도 많이 있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얘기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쟁의 목적이 있다 이거야. 왜? 그렇죠.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방 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오늘 뭐 30분. 그래요. 하여튼, 계시록에서 전체를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줄기에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짚고 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약속은 지켜집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누구나 다 믿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 양께서 주님이 인을 띄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18절.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그날 내 고기 이스라엘 땅에서 치러 오면 내 노가 뭐 앞에서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자 보세요. 여기요.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과 노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렇죠. 기적으로 아까 유프라다의 어떤 기적을 행해서 아까 6.1 전쟁도 뭔가 좀 기적적인 게 뭔가 있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네이버라든가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집트의 6.1 전쟁하고 제목을 치고 들어가면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아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세히 보면 뭔가 기적적으로 일어났구나.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뭐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어지고, 자, 내 앞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모든 산이 무너지면서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손벽이.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죠?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자, 그러니까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온역과 전염병이죠.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때는 연합군들 러시아를 대장을 해서 그 함께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유황을, 불을. 자,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이따가 알아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유황과 연기와 무엇이 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아, 이 전쟁은 바로 핵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해서 우박덩이와 불과 이 폭우와 우박덩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연기와 뭐라 그랬나? 연기와 불과 유황이라 그랬나 그래요. 그러면 핵전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황으로 그의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도록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와 함과,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나라에게 나를 나타내려 회개할 기회를 주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 그때 가서 뭐 9.11 사탄의 예비 났을 적에 뭐 개신교 교회가 미해졌다 그래요. 그날은 뭐 개신교 국가니까 개신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카톨릭보다 미해졌다 그래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요. 그때는 이미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아, 시작이 되는구나. 그럼 겁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운 거 없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얘기는 믿지 않고 있다가 보전 뭐 이 동영상 듣지도 않고 있다. 언젠가 한번 들었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10년 지든 1년 지든 뭐 내일이든 간에 하여튼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러네? 근데 이겼어. 거기서 살아남았어. 여기에서는 분명히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살아났어. 근데 이거 안 되겠네. 그때 가서 교회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절대로요. 자, 그래서 그래요. 쭉 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놔두고. 그래요. 이건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필요에 따라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시록 9장 자, 409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까 읽은 거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분명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요. 어떤 설교자는 설교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 아, 결박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타락한 천사구나. 자, 그쵸? 타락한 천사는 누구예요? 바로 사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상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사야에서 있는 얘기랍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결박한 네 천사니까, 결박을 당했으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이거는 사탄이고 이 네 천사는 귀신을 얘기하는구나. 사탄의 졸개는 귀신이라고 오늘날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이것도 또 왜? 분명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널시에 죽은 얘기했고, 앞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죠. 자,
나팔 가진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놓아주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놓아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리는, 나팔 가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죠. 이에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타락한 천사? 이 전쟁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더라도, 아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한다. 맞습니다. 마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상의 통치권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귀가 세상을 분명히 통치를 합니다. 쭉 해서 나간다는 것도 또 계시록 13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인데, 13장 내용이 바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지 못할 것을 마귀의 졸개들에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네. 그러면 결박한 천사, 네 천사는 마귀의 졸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마귀가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전쟁을 행하게 하는 건 마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네 천사가 놓여 있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월시에 정확히 어느 시기에 분명히 이거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연, 월, 일, 시까지 얘기했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된다고 분명히 하는 얘기는요,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 전쟁이래요. 이미 계약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사람 3분의 1을 1차적으로, 지금 70억이죠. 70억의 3분의 1을 1차적으로 죽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랬을 적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그는 선민이었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나 그들을 갖다 살려놓기 한 이유는 회복을 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현재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계속 볼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세웠노라. 2만만, 2억이라 그랬습니다. 주석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석 보니까 이거는 2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수를 들었노라. 2만만,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억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과연 있었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2억이라는 숫자가 군대가 없죠. 자,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제 자, 2억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아마 1,000만 명 정도 될까요? 거기에 지금 저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2억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무기로 이기죠. 자, 그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물론 서방에서도 이제 돕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안 돕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겠죠. 17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자, 이상한 가운데 지금요, 이상하다. 뭔가 지금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8장에서 봐도 러시아가 전쟁을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렇죠. 요한계시록 사도요한은 거기까지 모르나? 모를까요? 알 수도 있겠네요. 구약 성경을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요. 자,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아까도 유황이라는 게 있었죠. 유황과 연기. 자,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연기. 자,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지. 자, 불, 유황, 연기. 말 타고 싸우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말 타고 활 쏘고 하는데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말 타고 활 쏘고 하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전쟁하게 되면 말 타고 싸우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말 타고 싸우고 떼로 해갖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먼저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현대 과학에 의한 무기로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데 보여준다. 말 타고 싸우는 걸 보여줬겠어요? 이역이라는 이 군인이? 어차피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21세기, 앞으로 22세기에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제가 볼 적엔 현재 핵전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일 것이 분명한, 이거는 소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많은 인원을 이기려면 유황, 그 많은 또 3분의 1을 70억 인구에서 거의 33억이 되는가? 23억이. 근데 그 많은 인구가 23억 정도 되는 거예요. 23억이 죽음이 당하려면 이건 핵전쟁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 타고 싸우는데 말머리가 사자 같고 말꼬리가 무엇 같고 하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오늘날의 핵전쟁을 받고 전투기에서 무엇인가 막 뿜어내는 것을 받고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입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울까요? 이 역이 오면 어떻게 싸워요? 여기에서 미사일로 핵을 들이다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란이 자꾸 핵을 갖고자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여기서 핵전쟁, 핵을 쏘니까 이스라엘을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잖아요. 역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핵으로.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북한이,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북한이라는 그곳에 그 멀은 태평양을 건너가서 그 미사일을 쏴서 본토를 가격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요 거리야. 거기에 비하면 핵으로 지금 쏜다 이거. 쏴서 불과 연기와 유황.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면 18절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죠. 불과 유황과 이걸 재앙의 세 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계산해서 참 안 됐는데요. 지금 중동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좀 그러네요. 어쨌든요. 지금 뭐 하여튼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 인원이 과연 23억 정도가 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 참 얘기하기 참 그러네요. 그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서기 600년, 700년도에 이슬람이 전쟁을 엄청나게 치렀죠.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전쟁으로 모든 나라를 진멸시키고 거기에 자기의 종교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슬람교가 된 것이죠. 중동 지구 거의가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해서 확장시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진멸시킨다? 좀 그렇죠. 저는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는 건 좀 별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건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자 19절 보겠습니다.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 성경의 해석만 하는 것이지 자 그것은 이제 상상에 맡기고 각자가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자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전쟁터의 전장의 모습은 말 타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자기로서는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투기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품어 나와야 막, 야, 하여튼 미사일이 자, 꽁지에서도 풀어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전쟁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쟁에서도 뒤에서도 왜 기관총을 걸어놓고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수 있었죠. 왜?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그 연합군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그러면 뒤에서도 뭔가 뿜어나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나 전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본 것을 자기로서는 최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그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아직 남았죠. 아까 70억을 잡았을 적에 그 나머지 자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자 보라 그랬나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의, 목속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보거든 오늘 개신교 교인들에게는요 아무 해당이 없어. 뭐, 저 개신교 교인들을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동의, 목속에 우상 숭배,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 거 없죠? 분명히 없죠? 예전에 있었지만. 자, 그러면 예전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술은 뭐예요? 점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거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걱정 안 하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에게는 분명히 해당이 안 되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여기에서 기록은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에 것이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단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성경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오늘날 개신교는 루터 칼빈쯤이 그리려 만든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 하나만 딱 봐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행위를 시키는 것은 결국 시키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따라하는 그들도 역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했고 성경은 물론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카톨릭을 얘기하게 되면 또 제사 행위 자 오늘날 카톨릭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카톨릭 계시록 13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제사 자 우리가 자 카톨릭 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 제사 이건 뭐라 미사는 제사예요. 자, 제사를 누가 집전했죠? 제사장이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사를 할 때는 누가 하죠? 신부가 하죠. 신주를 뭐라 그래요? 사제라 그러잖아요. 사제 역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단어의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장이나 사제나 제사나 미사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장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바꿨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카톨릭 신자는 문제 삼지 않아요. 이건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신부가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미신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더 보충 설명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어떤 동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참, 어떤 동영상이 아니에요. 자, 제가 유일하게 제가 많은 동영상을 지금까지 쭉 올리면서 제가 듣고, 이거였구나 하고서 제가 다른 분의 성경 해석을 이용해서 동영상에 올린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 그분이 누구더라? 종국시네 참 신종국 목사님이네. 자 이분이 얘기한 것을 하나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봐서 이것을 오늘 신형 광문명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연결시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듣고 나서 이거구나 하고 조금 전에 저도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신종국 목사님이 하신 걸 유일하게 이거 하나는 제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구나 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할 적에 제3차 세계 3차 전쟁하게 되면은 제가 올린 것도 뜰 것이고 이분이 올린 것도 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할 텐데 여기에 아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었죠. 근데 이들 나라가 아직까지도 목축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왜 목축업을 하냐면 여기가 엄청난 산악지구이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갖다가 이동시키려면 시킬 수가 없어서 목축업을 아직까지 하게 되어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거부감이 생겨. 왜냐, 이건 핵전쟁이라고 그분도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여기서 재래식 무기를 날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중에서 러시아에서 모스크에 쏘는 거지, 서로 쏘고 쏘는 거지, 그걸 갖고 탱크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북방이라 그랬죠. 이들도 같이 싸우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그들하고 도갈마족 속이라 그랬나 이렇게 됐죠. 그때 또 어떤 분도 얘기할 때는 또 이쪽으로 흑해우에 올라가게 되면 한거리가 있고 유고가 있고 거기 있는데 그들 보고 이제 또 도갈마 족속이라고 또 그러니까 이것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 갖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 신종국 목사님 벌써 한 4, 5년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4, 5년 전에 제가 그 세계 3차 대전 이것도 제가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직북하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네요. 뭐 그분도 뭐 어쨌든 제가 유튜브에서 내가 이분이 그렇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왜 자꾸 계속 들었느냐 하면은 검증인가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저의 성경 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의 성경이 분명히 다른 목회자, 평범한 보통 보편적인 목사님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분의 설교에서는 나의 성경 해석이 맞구나. 이분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여기에 조금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는 이분의 수준이 여기까지가 있구나.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내가 칼빈의 신학을 고수했던 사람인데 아니더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차이.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도 숫자는 굉장히 적은 듯한데 교인들도 오늘 이 신종국 목사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때는 그 얼굴이 안 나오는데 요즘은 얼굴이 나오더군요. 교인들도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신앙 수준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많은 박식한 것을 얘기했는데도 다른 교인들과 수준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그럼 왜 목회를 하시지 말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52분 다 됐네요. 이렇게 많이 걸릴 건 생각 안 했는데. 자,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무지개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엇이 되겠네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이것은 인띠신 거 그 책이죠.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팔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구 모두를 통틀어서 이제 전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밟고 사제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죽는 이 전쟁 이후에 이제 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7 무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속 지금 무엇인가 환상에 보이고 천사가 얘기해 준 거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요. 앞에서 제가 7교회는 분명히 기록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환상이라고 분명했는데 여기서 또 기록하려고 하는 얘기를, 그죠? 환상으로 본 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그거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기록을 안 하고 묻춤하고 들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봉하여 두고, 이런 얘기가 되네요. 봉하여 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도 무슨 내용인가 좀 볼까요? 계속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봤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총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복음이라는 게 나왔네요. 이것이 비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아닌가? 앞에 적지 말라 임봉하여. 자,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나서. 자, 그러니까 무엇을 임봉하라는 것이 답이 안 나온 뜻입니다. 이것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자, 볼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었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더니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폐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 성경이네요. 성경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폐에서 쓰게 되니라. 자, 성경인데 왜 기록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왔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선지자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해라. 구약 선지자가 어떻게 됐죠? 말씀을 받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달지요. 그죠? 기쁘죠. 그런데 이걸 갖다 전해 쓰죠. 이거 전하면 죽일 텐데 저들이 나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하니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다 연결 씌울게요. 자, 책을 달라 한즉 하고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그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네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꿀같이 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그런데 그 먹으래 내게 쓰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다. 자, 예언하여. 저가 내게 말하기를,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랴. 그렇죠. 전해라. 예언. 자, 전해라. 이제 앞으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어. 쓰죠. 이 얘기하기가. 저도 아까 이러니 저러니 3분의 1 지구상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그들이 이제 중동에 뭐 이제 이슬람교와 뭐 출발부터 이런 얘기 하면서 쓴 얘기 참 하기 힘든 얘기죠. 솔직히. 구약의 선지자는 뭐 경우가 달라요. 자,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너희는 저도 그런 얘기 하네요. 상황이 지금 구약 때와 지금과는 분명히 어떤 상황적으로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교인들에게 모두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가, 자, 모든 목회자 독사의 자식,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때도 그랬었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은 시제였어요. 2000년 전에. 아니죠. 중세까지만 해도 가톨릭입니다. 개신교 있기 전에 중세까지만 해도 광장에서 화형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자, 로마가 십자가로 죽입니다. 왜요? 자, 본을 보이는 거야. 자, 너희들 죄 지면 이렇게 죽어. 정치가나 강도들은. 아주 중범자들은.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죽임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중세 때 광장에서 화형시키는 이유는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화형당해.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루터, 칼빈쯤 루터 특히나 루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역시 화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 진리를 외쳤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 특히나 그 성전을 짓게해서 뭐 동전이 동그랗게 떨어지면서 그 조상들 모두가 이제 그 천국 간다는 거, 면죄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면죄부.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자꾸 보네요. 그래요. 자,
11장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는데 쭉 내려오니까 복음이 나왔고 17절에 가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놓고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했고 쭉 보니까 이것을 책을 달라 한즉 그 책을 먹으니까 달았어. 단데 그것을 전하려니까 쓴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고 예언된 얘기다. 예언이란 얘기죠. 예언. 그 당시에는 예언이죠. 앞으로 종말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무엇인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거 이제 클릭을 한번 하세요. 어쩌다가 이거 듣게 됐으면, 그러면 동영상하고 좌측에 뜹니다. 그럼 이거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제가 1강에서부터 172강이 될 것입니다. 이거 쭉 들으세요. 단 골방에서. 자, 이것까지만 들으면, 성경의 큰 줄기는 이거구나. 아니죠. 큰 줄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 한 절 읽고 한 절 해서 하는 식으로 했고, 그 전에 75강서부터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전대로 또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창세기의 족장들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하면서 74강까지 했죠. 큰 줄기를 따라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근데 문제는 제가 365강까지 한다는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365, 1년만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합니다. 안 찾아주시면 다시 또 1년 하면 되겠죠. 30년, 40년 지금 다녀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한번 제가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 현재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시록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시간에는 11장부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